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에 있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하셨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목회 연구 주간을 갖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를 더 사랑하고 또 하반기 사역들을 잘 준비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다 보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부담이 되는 자리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동네 예배를 드리면서 좀 더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 동네 예배, 5월달 동네 예배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언제가 가장 행복하신가요? 근데 이 질문에 한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주일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특별히 그 시간이 저를 살아가도록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라고 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오늘 설교하는지 모르셨겠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부담이 되다가도 한편으로는 이 시간을 하나님 정말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을 다해서 이번 주간 계속 준비했는데요.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젖어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설교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바로 경제적 안정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고용이 불안정해지다 보니 사람들이 난 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 혹은 꿈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은 자기개발이나 건강이나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나 여행을 많이 가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꿈과 같아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꿈꾸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과 다르지 않아도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꿈은 누구를 위한 꿈이냐면 나를 위한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이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쓰면,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것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파수꾼이 성실하게 깨어 있더라도 그것을 지킬 수 없다고, 그 수고가 헛된 것이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본격적으로 알려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바울은 앞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무엇에 대해서 다루었냐면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를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1절을 하나의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접속사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이 접속사는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과 우리의 삶을 연결해 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 시작이 여기 12장 1절에 담겨있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이 뒤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그거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후에 한 가지를 바울을 통해 권면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제물이라는 것을 좀 초점을 맞추면요,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제물이 구약시대의 번제, 구약시대의 제사 중 하나인 번제를 드릴 때 드렸던 제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었냐면요, 가축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는데, 그 가축은 반드시 흠이 없고 정결하고 아주 귀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이 태워질 때는 그 제물을 조금 떼놓고 태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 태우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이 타서 없어질 때까지 다 태워야 한다고 하나님은 번제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하신 것은 이 제물의 의미에 좀 더 산이라는 의미를 확장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죽어서 드려졌던 이 제물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살아서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지금 살아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을 드릴 때도 좀 떼놓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좀 떼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떼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을 떼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 여기에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거룩한 산 제사는 내가 원할 때에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공간에서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아주 작은 일부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 우리의 장소, 어디에 거하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길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소식인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으로 로마서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로마서 11장에서 멈추지 않고 12장부터 그럼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거룩한 산 제물로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며 이것을 신뢰하시며 이것을 추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갈 그날까지 이 땅에서 이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라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꿈꾸며 한 걸음씩 걸어가라고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침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이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여기에서 영적 예배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냥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입니다라고만 사용해도 될 텐데 왜 바울은 꼭 굳이 여기에서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좀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영적인 것만이 중요하고 우리의 몸은 좀 더럽고 좀 부족하고 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을 듣고 난 후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일에 아주 소홀하고 그것은 필요 없다고 이야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지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에 일어나는 일만이 아닙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예배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는 온 마음을 다합니다. 온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평일의 삶,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 시대를 살아가던 그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그릇된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치 신비적인 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하지,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진짜 영적인 예배는 그런 것만이 아니야.
진짜 합당한 예배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그저 내면적이기만 하고 추상적이기만 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진짜 예배, 합당한 예배는 아주 실제적이고 전인격적이며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전부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삶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드리는 삶으로도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그저 정보 전달 수준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내가 하는 말을 이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으로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까요?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여기 앞에 커피숍이 하나 생겼대. 커피도 너무 맛있고 분위기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도 너무 많대 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자분들이 대답해 보실래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고 싶다는 겁니다. 나를 거기 데려가 달라는 겁니다. 당신과 함께 그곳에 가자는 겁니다.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그냥 그것을 커피숍이 하나 생겼구나. 그래, 거기가 커피가 맛있구나. 야, 예쁘게 잘 꾸며놨구나. 그러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내가 며칠 동안 여러분을 괴롭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외면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행동하라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요구할 때 그 말씀을 그래,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있구나,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며칠을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이것이 너희가 살아갈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그것을 정보 전달 수준으로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이전까지도, 앞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듣고 흘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이 말씀을 담아낼 수 있도록 애쓰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를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요즘 저희 아들이 이제 꽤나 많이 커가지고 말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가 말을 따라해 보라는 말을 잘하는 것도 참 놀라운데요. 더 놀라운 건 저희 아내랑 제가 그냥 주고받는 말을 이 아이가 그냥 무심코 따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기가 자라가는 데에는 보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보는 것을 모방하면서 이 아이가 자라가는 것이구나라는 걸 제가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제 아들의 영상은 아니고요. 한 아기의 영상이 나올 건데 이 아기는 도대체 요즘 뭘 많이 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아버지의 직업은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아이의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틀어주세요. 지금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크신 역자와 정의롭며 감동하며 역사하시는 이곳이 물려찰러리 간 지금부터 영광까지 아멘. 내 친구부터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네, 이 아이가 무엇을 많이 보았는지 아시겠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마 목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축도하는 것, 그리고 축도 이후에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을 참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웬만한 목사보다 더 잘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보면 따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아이에게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나 보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한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이 시대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이 시대 사람은 무엇을 즐기고 있는지, 이 시대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자꾸 주목하고 보는 일에 너희의 마음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주목하고 보다 보면 어느새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모두가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자기를 주장합니다. 나만 소중해. 내가 가장 소중해. 내 의견이 가장 소중해. 내 말이 늘 옳아. 이런 말을 하면서 모일 때마다 서로 싸우고 헐뜯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습을 로마서 3장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요. 우리 화면에 로마서 3장 13절부터 16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사람을 속인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이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멸망과 비참함이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수많은 모습이 바로 이 로마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삶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나만 옳다고, 내가 주인이라고, 이것이 서로 주장하다 보니 서로 끊임없이 싸우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주목하지 말고, 그들이 걸어가는 삶을 주목하지 말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옮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옮기면 우리가 어느새 그 삶을 따라가게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옮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나서 그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며 수많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성도님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한 전도사님을 통해 한 교회를 소개받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막상 교회를 나가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궁금증이 처음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자기 주위에 평소에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교회 다녀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았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악할 때가 있고 오히려 더 자기만을 생각하며 남을 속일 때가 있는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 삶이 아니라 내가 그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삶을 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성경을 일독하고 그 성도님은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동시에 한 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에 누가 오든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우리 동네 모임에 와서 동네 식구들을 바라보면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 누구든 오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사용되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꿈을 함께 꾸며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지를 담고 있는 편지라고 바울은 성도들을 지칭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자신에게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죄가 어떤 것인지, 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죄인의 삶에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죄인의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부르셨던 그 자리로, 처음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스토트는 아까 읽었던 이 로마서 3장 추악한 삶의 현실을 뒤집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띄워드릴 텐데요. 여기 동그라미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종민이의 발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종민이의 입술은 진리를 말하며 복음을 전파할 것이며 종민이의 혀로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종민이의 손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킬 것이며 종민이의 팔로는 사랑받지 못한 외로운 사람들을 안아줄 것이며 종민이의 귀로는 비탄에 빠진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며 종민이의 눈으로는 겸손하게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에는 도대체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존 스토트가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신체의 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전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나는 못해요 라는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그럴 만한 힘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셨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거룩한 산제물로 빚어져가는 이것 역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꿈꿀 때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아주 무거운 돌을 오르막길을 향해 굴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되고 힘들고 내가 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져 가는 것은 무거운 돌을 오르막길을 향해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파른 내리막길을 향해 돌을 밀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밀기만 하면 저절로 굴러갑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의가 그 돌을 자꾸 굴려가지 못하게 붙잡아서 힘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그 돌을 흘려보낼 때 그 돌은 빠른 속도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의 그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정성을 쏟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셔서 이 편지가 널리 널리 전파되도록, 이 편지를 통해 그리스도가 알려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침산제일교회가, 그리고 침산제일교회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자리에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 십자가로,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그 자리로,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주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감으로, 그 십자가 앞에서 회복되어짐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